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네, 참 그림이 재밌어요. 네, 그림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부르짖어서 야단스럽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지.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침묵의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묵상의 기도도 드릴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난 그와 같은 문제와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질병 가운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메고 풀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메고 축복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 메야 돼. 이 교회도 마귀를 묶어야 돼. 이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평안했던 교회도 갑자기 그냥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평화롭고 좋은 행복한 가정도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 오늘날 갑자기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막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마귀를 메고 축복은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정을 메고 긍정을 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입만 열었다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 비관적인 이야기, 그냥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묶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냐? 넌 어쩌면 그렇게 다른 사람만 그냥 비판하고 그냥 비난하고 그냥 공격하고 그냥 매사가 매일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고요. 이렇게 부정을 메고 긍정을 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을 메고 긍정을 우리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부정적인 사람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본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가정에도 유익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야기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큰 인생의 권고함으로 부정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염세주의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을 메고 긍정을 풀어야죠. 또 병마를 메고 건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마의 쓰력을 묶고 하나님 건강 주셔서 그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일 열심히 하다가 교회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마를 메고 건강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무능을 메고 능력을 풀어야죠. 세상에 끌려가는 그와 같은 무능한 인생 살지 말고 참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냥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냥 감격함으로 열심을 내시고 무능을 메고 능력을 풀고 그 다음에 미움을 메고 사랑을 풀고 예수님은요 너 원수까지 사랑해라. 너 죽이려고 했던 원수 있지? 너 그를 위해서 축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참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미움의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런 사람도 있대도요. 나 저 사람 뵈기 싫어서, 그런 분들은 나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천국 안 갈래요.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움을 메고 그냥
축복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래도 저 사람 불쌍히 여기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 다음에 갈등을 메고 화평을 풀어야죠. 갈등을 메고. 예수님 싫어서 교회 떠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조사해 보니까 아유 나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 마음 안 들어서 나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갈등을 메고 화평을 풀어야죠. 메고 풀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맬 것은 메고 풀 것은 풀어낼 수 있을까? 그 능력, 그 영적인 실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참 여러분 나름대로 결심을 하십시오. 그냥 전심으로 기도해서 내가 이번 새벽 기도 때 목이라도 한번 쉬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그렇죠? 아유 앞으로 22차도 있고 몇 차를 더 할지 몰라,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내가 부르짖어서 좀 목이라도 쉬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목이라도 좀 쉬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런 할 말이 있어야죠. 할 말이.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시편 4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뭐 들으셨다고요? 부르짖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짖음. 자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웅덩이와, 그것도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다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짓게 되면 그 논에 뭐가 있습니까? 웅덩이가 있어요. 수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웅덩이에 하여튼 논 갈다가 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소 빠지면 그날 완전히 일 망치는 거예요. 소 빠지면 소도 못 나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와 같은 농사 그 소 그거 불러와 가지고 그냥 소를 잡아당겨 가지고 가까스로 그 소를 끌어내면 하루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웅덩이와 수렁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수지가 없으니까 웅덩이 파놓고 거기에 물을 가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웅덩이에 이렇게 이제 빠지기도 하고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 웅덩이에 겨울에 물 퍼가지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붕어 잡아먹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웅덩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웅덩이 그 물 다 퍼내가지고 거기에서 붕어 잡고 미꾸라지 잡고 해가지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 생각이 나네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빠뜨리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내 힘으로 못 나와요. 이 수렁 늪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섭게 우리를 그냥 막 밑으로 그냥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어떤 사람 건져주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참 좋은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못 나온데도요, 내 능력으로 거기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내가 빠진 그와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꺼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발을 같이 하겠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빠지지 않죠. 그리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거든요.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그 웅덩이의 수렁이와 빠졌는가? 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여기 다윗이 빠졌던 웅덩이와 수렁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들은 모두 2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9명의 그와 같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 번째 부인 마가를 통해서 이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을 얻고 다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암놈이 이 다말을 성폭행을 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한 그와 같은 성폭행한 이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제 피신해 가게 되고 얼굴을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모사를 꾸미게 되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궁고를 내주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피신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처단하고 아들이 왕 되겠다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다 죽는다는 겁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어서 도망가야지. 우리 그냥 남아있다가 압살롬에게 다 죽는다 해가지고 왕궁을 내주고 이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에게 반역당해가지고 아버지 다윗이 도망가는, 쫓겨가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기가 막힐 웅덩이죠. 깊은 수렁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아들에게.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부자도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은요, 형제도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요, 권력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이 왕 되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 내주고 도망가야 돼요. 참 여러분, 그 마음에서 무슨 탄식이 나오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윗이 그와 같은 경우를 당한 거예요. 그때에 이 다윗이 정말 훌륭한 것은요,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수렁과 이 웅덩이에서 나 꺼내주셔야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꺼내주셔서 이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든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죠. 큰 은혜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꺼내주셔서 이 다윗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다윗이 빠졌던 웅덩이 수렁이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의 수렁에서, 이 질병의 웅덩이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그냥 그의 인생 전체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빠진 그와 같은 웅덩이, 깊은 수렁이 있어요. 내 힘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궁을 내주고 신하들과 한밤중에 그냥 야반 도주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들에게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낙심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잘 추스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꺼내주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렁과 웅덩이에서 꺼내주시고 여러분을 다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찬송을 터뜨려 주신대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가면서 지금 찬송 나올 상황입니까? 지금 찬송 부르며 도망가야 돼요? 쫓겨가야 돼요? 아니죠.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에게 참 은혜를 주셔요.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그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 굉장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왕궁을 내주고 아들에게 반역을 받아가지고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인이었잖아요. 음악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다윗에게 찬송을 주시네. 찬송을 주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다윗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왕 다윗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대도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찬송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뭡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찬송, 감사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송, 기쁨의 찬송. 다시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의 찬송, 승리의 찬송 주시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에 가장 찬양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찬송 주시는 거예요. 찬송 주신 여러분, 이미 다윗 쫓겨가지만 이미 이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 찬송 주시는데, 찬송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이미 끝난 거죠. 다만 무슨 문제입니까? 시간의 문제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죠. 다 도로 찾게 해주셔요. 놀라운 것과 같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 만났다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 맞았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거 아닙니다. 찬송하셔야 돼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리라, 항상 이기리라. 찬송하셔야 돼요. 찬송하셔야 돼요. 수렁에 빠졌다고, 웅덩이로 떨어졌다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터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수렁과 또 웅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부르짖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요. 하나님께서 닫힌 거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매인 거 다 벗겨주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교만과 거짓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거짓을 물리쳐야 돼요. 교만의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끌려가게 되면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혹해서 거짓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이거 물리치는 거죠. 이거 거절하는 거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들, 이거 거절하고 이거 물리치고 이거 쫓아내고 이거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거짓을 쫓게 하고 악인의 길을 가게 하고, 이와 같은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판단력. 그래야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 부지적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그래서 여기 시편 4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와 같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니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셀 수도 없나이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기적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졌대도요, 마른 땅이 됐대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이거 손을 내밀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얼마가 갈라졌느냐? 15km. 그래서 새벽에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참 전진할 수 없는 홍해가 놓여져 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풍을 불게 주셔서 이 홍해를 다 열어주시는 줄로, 복된 대로를 활짝 펼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쉽게 되는 겁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모세의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는 쓴물이 단물된 사건 나오잖아요.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짖었더니 마라에 왔는데 물이 써가지고 못 먹잖아요. 다 죽게 됐어요. 바닷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물은 물인데 바닷물이에요. 못 먹어요.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달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야, 저 나무 보이지? 그거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던졌더니요, 쓴물이 단물됐어요. 쓴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 사람들이 그냥 마시는 좋은 물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수한 기적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를 셀 수가 없는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성도에게 엄청나고 굉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시고 매인 거 열어주시고 묶고 있는 거 흔들어서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교만과 거짓을 물리치게 되고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교만과 거짓은 물리쳐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